오늘은 인간의 영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전도서 9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 안에 보편적인 교리로 자리 잡고 있는 영혼 불멸설에 관하여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영이 인체를 떠나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보는 TV나 혹은 우리가 보는 영화, 소설, 각종 매체들에서 아마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영혼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영육이원론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육이원론, 곧 사람의 몸이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영혼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또 인류의 종교관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영육이원론적인 사상이 침투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여러 방향으로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에 의해 여러 번 그 해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육이원론, 오늘날의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영혼불멸과 같은 뿌리를 둔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영육이원론으로부터 오늘날의 기독교회에 중심된 교리 중에 하나인 영혼불멸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영혼불멸설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회는 여전히 이 영육이원론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 혹은 지옥에 간다는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이 옳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였지만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 기독교회는 영혼불멸설을 계속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현대 기독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된 영혼불멸설의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영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듯 보편적인 기독교회 안에서 인정되고 있는 영육이원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육이원론적 교리는 성경의 진리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영육이원론은 성경의 진리와는 맞지 않는 사상입니다. 영육이원론적 교리는 인간의 범죄와 구속에 대한 이해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또한 영육 이원론적 교리는 영과 귀신에 관한 각종 미신적인 가르침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회 안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신자들은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성행하는 수많은 신비주의와 영을 빙자한 각종 오류들이 무엇으로부터 출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은 어떤 경로를 통해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 침투하게 되었을까요?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 영육 이원론적 교리, 곧 영혼 불멸설은 그 뿌리가 그리스 철학을 기초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을 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현대적 학문의 모든 체계를 확립했던 매우 대단한 석학이요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었다면 현대적인 과학적 사고의 근간은 아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 철학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고민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고민하고 깊은 성찰을 거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했던 인간의 영혼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는 그 혼자만의 고민과 연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민은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엇인가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플라톤의 책 대담집이었던 파이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런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여 죽음에까지 이르른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죽음이 영혼을 육체로부터 탈출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생각인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라는 것은 곧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숭배자였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유명한 두 스승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리의 근간이 된 영혼 불멸설은 이러한 그리스 철학을 근거로 하여 발전된 기독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이룬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집대성하여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영혼 불멸설의 뿌리는 그리스 철학을 근거하고 있고 그리스 철학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신학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 기독교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작 영혼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했을까요? 이것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라는 대담집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고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인간의 영혼에 대한 고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를 이 책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혼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가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스승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깊은 고민들이 여러 군데 등장한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참으로 인상 깊은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영혼은 몸이 아니지만 몸을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영혼은 한 일정한 몸에 의존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영혼불멸 사상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그리스 사상에서 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의 정립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논리로 기독교 신학을 버무려 놓은 것임을 부인할 기독교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철저하게 믿는 영혼 불멸에 대하여 정작 기독교 사상의 근간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깨달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전해진 영육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대한 사상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것과 역시 다릅니다. 그는 영혼이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몸에만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뇌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잘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영혼불멸 사상은 참된 기독교의 사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영혼, 곧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정역 성경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최초에 창조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어 조립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영, living soul,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은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영입니다. 우리가 초반부에 읽었던 전도서 9장 5절 6절은 이것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인간에게 주어진 호흡이 사라질 때 모든 의식이 사라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살아있는 영이 아니며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없어진 모든 일이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대표적으로 네페쉬와 루아흐입니다. 이 네페쉬, 루아흐라는 이 두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 혹은 영이 천성적으로 불멸의 특성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약 1600번 이상 사용되었지만 불사 혹은 불멸이라는 뜻을 지닌 문맥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구약의 루아흐를 푸뉴마라는 헬라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람 혹은 호흡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흐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이 말은 사람을 지칭할 때 불멸의 영혼이나 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의 전통이 된 영혼 불멸설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를 새롭게 한 가운데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른 진리에 대한 사상을 가질 때 성경이 얼마나 더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해되는지에 관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읽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루아흐와 푸뉴마의 뜻을 호흡이라는 말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호흡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분명합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인간의 영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어떤 동기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이것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당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불순종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의 후손인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뱀으로 변해 그들에게 다가온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을 믿고 금지된 실과를 먹었으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류에게 행한 최초의 거짓말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들을 지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그들에게 각각의 분리된 영혼이 주입되었다는 구조를 성경에서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된 아담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가 죽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의식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생각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9장 6절에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다 없어진 지 오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죽은 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잠에 듭니다. 잠자는 것은 모든 의식이 정지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단지 내일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을 뿐 그는 거의 죽음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를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잠은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어떻게 매일 잠들고도 아침이면 깨어날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하여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셨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친 후에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 뒤에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자들은 성경의 몇몇 우화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마치 그런 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지만 성경의 균형적인 표현들은 사람은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 곧 잠의 상태에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언젠가 하늘에서 다윗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을 만난다면 아마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떻게 소년 시절 그 엄청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의 키가 얼마나 컸으며 두렵지는 않았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다윗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윗이 아직도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며 하늘에 가지 못한 채 이 땅에 머물러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만나려면 우리는 후일에 부활한 이후의 다윗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사망의 잠에서 다시 깨어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자고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중보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구원 얻을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늘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죽음의 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구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거짓된 영적인 역사를 세상에 나타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넘쳐나는 미디어와 게임, 소설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거짓된 영의 역사와 그 영향력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 것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또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벌이는 기만과 유혹입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의 진리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무용한 것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 올바르게 깨닫는 것만이 사탄의 기만에서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무디입니까? 인간은 사후에 이미 하늘나라와 지옥에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활의 소망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정말 가공할 만한, 인간을 미혹하고 성경의 옳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수많은 미혹과 올무들이 출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이 우리에게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안에 침투한 영혼불멸설입니다. 이 영육 이원론에 대한 잘못된 사상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듯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투쟁의 중심에는 인간의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미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참된 믿음에서 떠나 사탄의 거짓말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거짓과 이교의 철학에서 나온 인간의 영혼에 대한 사후승천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거짓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기독교 안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처럼 확고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고려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망의 잠에서 주님께서 그 잠자는 백성들을 깨울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분명 사망의 잠을 경험할 것이지만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 속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분명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거 없는 철학에서 나온 기독교회 안에 있는 영혼 불멸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굳건한 믿음의 기초에 머무르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